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착하게 사는 것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장만을 추구해오던 그 한국 기독교는 그 90년대부터 그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예.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1875년, 네, 1875년부터 2025년, 예상이죠. 2025년까지의 우리 한국의 그 3대 종교에 대한 성장 그래프 추이와 그리고 그 23년부터는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 기록을 그런 겁니다. 파란색이 불교고요. 소승불교고, 빨간색이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저 녹색이, 연두색에 가까운 녹색이 캐톨릭. 어떻게 보면 캐톨릭과 그 개신교는 뭐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눴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막 원만하게 가다가, 그죠? 한 언제부터? 60년대부터, 예, 1960년대부터 인구도 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급성장을 했죠. 세 종교 모두가. 특히나 불교하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약간 주춤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언제부터인가요?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하향세에 갔는데 그 하향세의 그 곡선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뭐 불교도 그렇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2025년까지의 예상되는 그런 그 성장 추이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준법 정신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종교 혐오주의, 그 종교 혐오주의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보셨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하향세입니다. 종교 혐오주의 때문이죠. 근데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현실을 자각해야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사회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사회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성도가 갖는 사회적인 위치,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어해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밖에 안 되니까 기억나실 텐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읽었잖아요. 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갖가지 행동들이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로 제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비방과 저주를 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어때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딴 사람들이 대단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영광 돌리게 만나요? 아니면 막 불법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했더니 교회 다니는 놈이나 똑같네 이러면서 저주를 받아야 되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이 당연한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 삶을 쓰는 거, 내 삶은 어떤가요?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비난받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아가 현재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의 편지를 읽게 될 모든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칭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거류민은 뭔가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뜻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국적을 바꾸고 국적을 취득하고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영토를 머무는 사람이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거류민 생활을 했죠. 하지만 결국 나왔잖아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이 땅에서의 위치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과 그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거류민 대신에 행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인. 행인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위치가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며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잠시라는 게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이겠죠? 사람에 따라 짧게는 한 4, 50년, 길게는 한 90년, 100년 이렇게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것도 짧은 시간이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무슨 뜻인가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 예. 여행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면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본향을 떠나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임시로 머물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종합해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잠시 머무는 임시적인 곳, 고향을 떠나 여행하러 온 곳, 그냥 지나갈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남의 땅이요, 여행 온 곳이며 곧 지나갈 곳인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무리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이 땅 말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은 결단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곳입니다.
마치 여행 온 여행지와 같은 곳입니다. 여행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로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이 뭐라고 합니까?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류민이라고. 이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성공과 승리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네 맘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은 뭐 머물 곳이 아니니까 막 아무 때나 살지, 먹고 즐기자 마시자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려고 그게 목적인 양. 그것 때문에 이상한 짓 하고 불법 저지르고 편법 저지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는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우리 목적이며 이를 알고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거류민인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쌓고 물질을 쌓는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지나갈 텐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와 물질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 중에 주께서 정말로 축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 세상에서의 높은 위치를 위해 명예를 세우고 물질을 모으는 것,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슬린다는 말은 대적하여 싸운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욕이 내 영을 대적하여 싸우고 결국은 망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대적하고 싸우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생각을 좀먹고 황폐하게 할 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마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멀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장로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이 쓴 편지 그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나쁜 욕심이잖아요. 성도는 이제 이런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든 제어해야 됩니다. 잘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과 육신의 법을 쫓아 살려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자기도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이 다툼으로 인해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헛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좀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어하고 이기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욕 들어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손가락질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 쟤들 왜 저래? 하고 이런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 몇몇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가짜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악행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들도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죠. 오해일 수도 있고 진짜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이게 오해일지라도 아니면 진짜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은 악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것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혹은 오해받을 행동으로 기독교가 비방을 받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라면 풀어야죠. 아니, 기독교가 비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잖아요. 하나님이 조롱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사심을 받았고 이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악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네 예수가 그래 가르치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해였든 아니면 진짜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나쁜 집단인데 악행을 전하는 집단인데 그들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전한다고 그럼 사랑으로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가짜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악행이 오해든 진실이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그 해결책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나눔의 손을 펼치라는 겁니다. 당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마저 비방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상쇄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을 수 있죠. 저것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식을 부려? 막 이렇게. 한 번 나쁘게 보였으니까 이제는 무슨 행동을 해도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중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는 저러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선한 행실밖에 없습니다. 2배, 3배의 노력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이제는 그저 비겁한 변명이 될 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만 떠들고 있고. 안 돼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기독교 실추가 된, 우리의 악행으로 인해서 실추가 된 이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선행을 함으로써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뭐 갑자기 성령이 마셔가지고 전 사람들 다 덮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들어가시려면 그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 게시판이나 어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로 꾸준히 선한 행실을 반복하고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국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PPT를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바꿨습니다. 원래 준비할 때 PPT는 뭐냐면 현대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기독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기독교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그건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서 바꿨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가장 빠른 한국 교회로. 예. 부끄럽죠? 예.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지금처럼 기독교가 조롱받고 비난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난합니다. 선한 행실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저 선한 행실만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뭐 착하지도 않아. 그냥 뭐 그저 그래 이러면 다행인데, 악한 행실이 난무하다고 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악한 행실이 난무하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죠. 그렇다고 한국교회 전체를 또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교회만 생각해요. 자기들 다니는 교회만 생각한다고요. 예. 명성교회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자랑의 교회 보세요. 자기들 교회만 생각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지금 다른 교회들이 어떤 고난을 겪는지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보이신 희생의 사랑은 고사하고 남을 희생시키서라도,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들만 살려는 독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와 계목사들은 한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집단과 직업으로 항상 3순위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는 1등, 언제는 2등, 오이고 조금 나다 싶으면 3등. 기독교 입장에서는 몇몇 성도의 잘못된 행실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것인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비겁한 변명이 이제는 안쓰럽게만 보입니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다고요? 정말 끝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더 한심하고 더 어이없는 사건이 또 발생하고 다시 발생합니다. 야, 이제 끝인가 보다 싶었는데 더 기가 찬 일들이 막 생기는 거. 80년대 중반부터 한 40여 년 동안 기독교는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의 복음 전파를 멈췄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인식을, 생각을 바꾸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고 안 하고, 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 1차 원적인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여 동안 이미지 말아먹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면 이제 80년, 아니 100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속을 쫓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무엇보다도 그것은 가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먼저 내가 진실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실로 내가 그걸 느껴야 돼요. 진실로 내가 이 땅에 나가내고 진실로 내가 천국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 가짜들이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믿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 땅의 거류민,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진실한 삶, 신실한 선행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기독교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뭐 이거 뭐 내가 해야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삶, 가르치셨던 삶,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 나누는 삶, 사랑의 삶,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쓰러져 있던 자들을 일으키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접고 이 설교를 접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속의 세상과 다르기를 소원하고 몇몇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그 가짜들과는 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의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영광 거두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삶을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